호세아 선지자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또 결국에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한 것을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조가 멸망하기 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호세아는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호소했으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틀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의 그 호소도 외면하였고, 사랑의 선지자였던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말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같은 선지자였던 아모스,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외쳤던 그 아모스의 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느냐 하면 아모스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제의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료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을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라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굉장히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요, 가장 좋은 향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상하 침대에서 누워 자고 오늘은 어떤 양을 골라 먹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모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호세아 1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삶은 오히려 세상을 향했고 우상의 제단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보면 모든 역사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불순종한 향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이렇게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가본 기억이 없지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동산을 가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가끔 방송이 나옵니다. 뭐라고 방송이 나오냐면 몇 살 먹은 아이를 어머님이 아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 즉시 어디로 좀 데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나오면 금방 찾아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전단지에 보면 뭐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뭐 그런 이 전단지를 간혹 본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들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이사야서 44장 22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지 않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또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해도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라는 말씀을 많은 곳에서 하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삶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장에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게 돌아오라라는 것, 그리고 4절서부터는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를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함에도 마땅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주님께 가야 하다는 그런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이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든지, 또한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산다든지, 내가 무슨 뭔가를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권면해도 내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백약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이 필요성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었고 그 부모의 필요성이 자녀들은 늘 느껴졌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한 5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별로 엄마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 하면 되고요, 전화하면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고, 엄마가 없어도 며칠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엄마가 차라리 내 옆에 없는 게 내가 게임을 하고 내가 놀고 내가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간 탕자는요, 처음에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 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소유의 몫을 주십시오 하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도 아버지의 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돈도 있었지요,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돼지 주엽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보면 17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지목을 받은 후에도 금방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보면 나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영원토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결코 하나님을 찾는 일의 그 절실함이 우리의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절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절실함을 깨달지 못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절실함을 깨닫기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이건 깨달아져요. 근데 두 번째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지. 근데 그 순간이야. 조금 있으면 또 우상을 만들고, 조금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성적을 올리고 싶은 간절함은 있어. 그런데 재미난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을 기본적으로 하면 저는 첫 번째처럼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간절함을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간절함을 느끼는데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빼앗기고, 예배 시간도 빼앗기고, 감사 시간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는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가끔 그 외국에서 태어난 젊은 청년이 미국 국적, 영국 국적, 이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군대에 입대하는 그런 청년들을 가끔 매스컴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 영국의 시민, 외국의 시민권자로서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국방의 의무는 없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법으로도 그렇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걸 포기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서는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부르실 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버려라.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그물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적어도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수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저희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참 간절합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 고멜이라는 그 여인, 정말 타락하고 타락 중에 그 여인을 계속 사랑으로 맞이하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행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호세아에게 그 타락하고 그 방황한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을 수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떠난 적은 혹시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혹여라도 너희가 돌아와라, 이 말에 우리가 간절함을 느끼고 내려놓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그러한 욕심, 이러한 것을, 또한 세상의 쾌락,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결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느껴야 합니다. 먹는 즐거움, 뭐를 입는 즐거움, 뭐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그 행복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연을 날리면 연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연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바람에 따라서 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도 연줄에 이 그 실에 그 연이 묶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연줄이 끊어지고 날아가면 그 연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존재감마저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꼭 있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그 귀한 축복, 백향목 같은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